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꼭 받고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또 형제, 자매, 가족, 친척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도움을 받고 죽을 때까지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절대 누구 도움 안 받고 살 거야.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도우면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돕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죠. 내가 질병,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대신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심히 고통스럽고 번민한다,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죽음까지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영역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물론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있지만 끝까지 완전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으셔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꼭 그분을 의지함으로 꼭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기 한 하루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에게 정말 유언장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요, 어떤 유대교, 율법 사상에 굉장히 억눌려 가지고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수만 믿으면은 굉장히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아주 득세하는 그런 시대였고, 또 거기에다가 이 영지주의든 이단들이 또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바로 임박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다시 말씀하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전에 12, 13절 보면 믿는 자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 가지는 특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아주 여러 차례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여기저기에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로 무엇에 대한 말이냐? 성령에 대한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려면은 하루 남짓 남았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정도 동안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동고동락 하셨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함께 다니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3년,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정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갑자기 무슨 날벼락 맞은 것 같고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부모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는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삶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어떤 분이 죽으셨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그냥 죽고 끝났다, 그러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엄청난 고통과 역경 속에서 세상 살다가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구원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다 담당하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더라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모습처럼 뭔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약속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마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 실이 어디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다음 것으로 연결시켜서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예요?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그러면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보내서 함께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혜사가 뭐냐 이거죠.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파라클레토스. 예, 이 원칙적인 뜻은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랬죠. 또 다른. 그래서 앞에 알로스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봤더니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이제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대변인,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줘요.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사.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을 위로해 줍니다. 곁에서 위로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인가 봤더니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변호사다. 대변인이다. 상담사다. 위로자다. 이렇게 해서 항상 함께 우리 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와 늘 함께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17절에 보면 그 보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 그랬죠. 말씀은 진리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여러분,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딴 말 할 시간이 없고요. 정말 본질의 본질, 말씀의 엑기스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지시면 신앙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성경을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말이 붙어버리면은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정말 나하고 친한 분이 아니야. 성경 이 말씀은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 풀어야 되고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신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주인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했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그 엄청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여. 계시록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는 또 하늘 보좌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의 속성의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티 하나, 점 하나, 흠 하나 없는 완전한 성결한 상태. 자,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이 영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 위에 처음에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왔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영, 그 모습 그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을 다시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완전히 불가침 영역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냥 다 섞여서 살고 있어요.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냥 다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전혀 표가 안 납니다.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성령이 뭔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성령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도 많고요.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Holy Spirit 이것을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낸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믿는 자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영으로 똑같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했던 모든 것들처럼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똑같이 안 믿는 자와 옆에 같이 걸어가지만은요. 눈으로 볼 때는 서로 대화하고 그렇지만요. 영의 세계에서는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여러분들 이걸 마음에 좀 품어보세요.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장하고 인도하고 대변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영역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노력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존감이.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없이 산다 하더라도 나를 누가 무시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해야 되고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나를 뭐 어떻게 하더라도 내 속에서는 뼈불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눅 들고 살면은요. 성령께서 이 속에서 그냥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특권인가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16절, 17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보면은 또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8절 보세요. 그럼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18절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단어대로만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그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까지 말씀하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온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18절은.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6, 17절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8절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19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제 절대 세상은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본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18절에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절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 죽으나 안 죽으나 영생 살아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엄청난 특권의 복입니다. 특권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18절 19절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겁니다. 16, 17절은 성령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뭡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을 동일시시켰다. 동일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는 어찌 됐을까? 이제는 육신은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정리하니까 19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살아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이 땅에 오시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오세요.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 세상 다 끝나요. 심판 끝나고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만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뭐 이래도 하는 수 없어. 그냥 당하고 살아야지 뭐. 그러니까 참는 게 복이요. 그냥 이렇게 사는 분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순절 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도 끊임없이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와 일평생 동안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분명히 받았다. 글쎄, 이건 어떻게 해서 받은 걸까? 저 어떤 데는 방언하면 성령 받는 거야. 방언 못하면 절대 성령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오래전에 배운 데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십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면, 이 말씀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 방언은 은사의 은사.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던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믿어지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가슴이 벅차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담대해가지고 거꾸로 뭐 그 말을 하든 말든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진짜 성령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재림 때 예수님 오신다 이것만 기다리는 거하고 지금 현재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상담해주고 그분이 우리한테는 훨씬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모습으로 살면은요, 예수님 재림은 우리가 오라 마라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일도 아니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속에는요, 예수님이 영으로 나에게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은요,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왜요? 내 속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잖아요. 아멘. 누구한테 물었겠어요? 누구한테? 내 속에 다 있는데. 아니, 저 어디 가서 뭐 내 신수, 내가 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네, 그리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정리되어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을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요, 18절에 보니까 고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를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누굽니까? 우선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죠. 육적으로 보면. 저도 고아예요. 부모가 안 계시니까. 지금 부모님 계시는 분은 아직 고아는 아니에요. 육적으로. 지금 부모가 안 계시면 다 고아입니다. 육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영적 고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고아. 육적으로 부모가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영적으로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분은 고아입니다. 영적 고아. 영적 고아예요. 하나님이 이 영적 고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적 고아예요. 영적 고아. 예수님이 영적 고아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영적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들은 고향으로도 못 가요.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거기도 못 가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영적 고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영적 고아가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숙제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CBS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교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명목상 성도. 명목상.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성도다. 이런 사람들의 그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목상 성도는 어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자체가 없고 뭐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없고 뭐 봉사나 뭐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명목상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40%가 그렇다는 거네요. 40%가. 그리고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가난한 성도. 네. 어떤 교회는 안 다니고 오직 나 홀로 집에서 오직 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2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20%. 그래서 합이 약 60%랍니다.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 스스로 그냥 속고 있는 거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은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집중돼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늘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우리에게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 20절 보세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성령을 받는 날에 그때는 뭐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나도 다 함께 있다는 거. 함께. 투게더. 함께. 그렇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영이에요. 한 영.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뒤에가 전부 다 하나님을 불러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한 영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임재해 있고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 하나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자꾸 믿으세요. 이것부터. 그러면 이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단수를 해보세요. 너로 해보세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하고 상관없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의심이 많죠. 그래서 의심덩어리들의 의심덩어리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잘 믿지를 못해요. 봤어? 막 그런 소리는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안 보이지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 함께 만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보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대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데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7뼈는 뭐고 7 금초대는 뭐냐가 중요하겠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말씀했잖아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뼈는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 사자입니다. 7뼈는 7교회 사자예요. 이 사자는 첫째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천사가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를 또 의미하는 겁니다. 자, 7뼈는 7교회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사자, 7 금초대, 이거 7 사자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있대. 교회를 거닐고 있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구원받는 교회.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닐고 계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거닐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영으로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귀신이 접근하겠어요? 어떤 악한 영이 접근하겠느냐고요.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식물이 자라나듯이 신앙생활하면은 꼭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연수만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연수가 많으면 그만큼 믿음이 커야만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령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중요한 일인데 그 성령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이 뭔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았는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닌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이 고난과 역경 가난하게 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는 그래도 천국 가. 그냥 이걸 위로받고 현재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나를 돕고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대로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돕고 있고 나의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재림하는 예수님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왜 자꾸 그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나를 돕는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본질적인 이 문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엄청난 겁니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묵상하시고 성경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10년은 빠릅니다. 10년은 빨라요. 신앙생활, 믿음의 성장이 10년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꼭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어려운 이 현실이지만 힘내시고 그래도 예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